아멘. 아멘.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떤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나는 그 유무나 경중의 문제라기보다는 죄의 대가, 즉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의 문제. 마치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격리 그런 갇히는 그런 죄에 따른 이 대가를 지불하듯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 지불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비단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또 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에서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죄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용서받을 거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유로 나는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의심과 불신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초청했지만 그 백성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길에 그냥 밥 한 끼 잘 먹을 요량하고 주의 전에 왔더니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즉 잃어버렸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인식되지도 또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이 찾아지고 구하여지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시작되어져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그것을 성화라 그러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그러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 그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줄도 모르지만 아울러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또 지금도 그 죄의 지배 현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줄 모르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꿈을 꾸지 못한 채 그저 삶에 안주하게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게 하며 그냥 먹고 마시고 믿는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 죄의 지배 현상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주도권을 쥐고 주인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가 타락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지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더라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죄의 지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한 7번 정도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서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게 뭐냐면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미리 염려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그 땅 옛 거민들, 옛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쫓아내는 능력도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다는데 우리 죄인됨이 앞서가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이 결정, 이 좋은 계획을 놓칠 것 같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당장에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일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기쁨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암송하면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보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하나님은 그런 동행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기쁨답게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왜 염려가 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근심일까요? 하나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내가 예상하는 대로 겪을까 봐 두려워하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선포합니다. 우리 염려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걱정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까짓것 끝나봐야 천국 가는 겁니다. 까짓것 끝나봐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멘은 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만 하시는 것 같은데, 까짓것 끝나봐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게 합니다. 이게 제 지배 현상이에요. 제가 지배할 때에 제가 사람을 조종하는 듯 보이는데 그 조종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면서요, 아무것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지 못하면서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모르면서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키고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분도 약해져 있죠. 이런 마음도 없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제약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여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물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적용하자면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에 열심히 한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 없이 그저 내 맡은 사업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든지, 결국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확신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없이 삶의 자리에서 그저 뭔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현대판 율법주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길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안 됩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환경의 지배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막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대천지 한바다 갔다가, 어떤 때는 그 뭐라 합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네. 제가 종종 듣는 소리입니다만은. 또한 세 번째, 그래서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음성 앞에 끝까지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인내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음성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내 삶의 주인인 양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두르며 살았던 겁니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어떻게든 계획을 하고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즉 어떻게든 말씀하실 것인데, 말씀해 주실 것인데,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결정 주님이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다려야 됐을 건데, 그걸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형편, 즉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됨의 비참함과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정욕과 욕심을 통해 내가 지금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J.C. 라일이라는 19세기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철저한 죄의 인식이 없이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따르는 일에 곧 실패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 죄인됨의 영적 형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마치 깨끗해져야만이 그릇에 은혜가 담기듯, 물론 담겨지기 위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이며, 은혜 중에 은혜,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의 죄인됨, 연약함, 원수됨,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 죄악
죄인,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그릇이 깨끗해져야만이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 용서와 죄인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 원수됨의 영적 상태를 인식할 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되며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됨과 죄의 엄청난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오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시작된 것. 물론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통해 걸어가야 될 바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겨야 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 내가 당해야만 했던 형벌, 내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 내가 거기에 달렸어야만 했던 십자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멸망을 당하는 자는 단지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나의 죄악됨과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 없이 오늘 또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뭔가 나에게 주어져야 될 복이 더 우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 교회 복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뭔가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나의 죄인됨을 망각한 채 그저 뭔가 복을 달라고 외치고만 있다면 우리도 멸망을 당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2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1절이자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삶에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눈의 안질, 눈의 질환이 심각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그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인내하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처럼 뭔가 급여를 받거나 사례를 받으면서 일한 것이 아닌 자비량으로 본인이 일하면서, 그래서 온갖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삶에 대한 부담을,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만 어느 곳에서 어떻게 먹여주시 입어줄지 모르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첫사랑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질타가 나오죠. 너희들이 분명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 충성한 건 알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물론 각 사람들마다 특별한 경험이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들리지 않았던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지 않았던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어느 날 극적인 만남과 극적인 회심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처음 시작점이에요. 내가 달렸어야만 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엄청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식어져 있을 수 있는 내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사랑할 기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주님 사랑의 기회보다 그저 세상살이에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는 나 자신, 그래서 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점이며, 매 순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어차피 삶이 잘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걸어갈지도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반석이며 전부이며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내가 달려야만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타락한 사람의 죄성의 고발과 형벌의 무게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 아니 달리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 내가 달렸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지를 그에 합당한 형벌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낱낱이 찢어서 밝히시기를 원하고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드러내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찢으신 것만큼 그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아 감당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이유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오늘도 그냥 받을 복, 누릴 은혜, 뭔가 영광이 될 만한 사건, 그게 오늘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만 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나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하나님과 원수된 나란 존재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의 시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기도하고 계신 것 맞을까요? 비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또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능력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신앙인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듯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더 큰 은혜가 주어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봐 보세요. 내가 오늘 감사를 못하는 게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새벽을 깨울 정도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가 잘 안 됩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삶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영원히 그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는 완전히 까먹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내 원하는 것, 내 필요만 해결하기 위해 기도만 하다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다른 거 몰라도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인됨과 형벌의 무게를 인식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